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몸이 많이 또 피곤해서 이게 졸음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휴게실에 3번씩이나 이렇게 쉬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잘 운전하고 또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그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끌어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8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추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았던 거 기억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메뚜기를 구워서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는 그런 일도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였냐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메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샥 이끌어 왔거든요. 원래 그 3, 4월경에는 동풍이 일어나지 않는 때였답니다. 아주 뜨거운 바람이 이 메뚜기를 몰고 왔었는데 지면이 완전히 가득하게 아주 지면을 어둡게 할 정도로 이렇게 메뚜기 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으로 이제 상하지 않는 그 모든 채소들, 나무들이 완전히 이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완전히 그 땅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애굽이 또한 사막지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이제 푸르른 그런 채소들, 나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죽음의 그런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했습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좀 살려달라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바로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정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을 놔두고 하면 장정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가족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이 재앙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내지 아니하는 이 바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의 그 교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자, 어떻습니까?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그 부분 때문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앙을 맞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안타까운 그 모습이 우리는 바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그 교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애굽의 백성들,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자연 산물들까지도 다 이제는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사인을 주시면 바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이제 주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또한 치십니다. 이번에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완전히 애굽 땅이 흑암으로 쫙 뒤덮습니다. 여러분, 흑암을 맛보셨습니까? 밤에 이제는 집에 정전이 되어서는 불이 싹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됩니까? 어때? 생활하는데 괜찮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흑암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임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흑암이 있어갖고는 전기불이 없어갖고는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애굽에 이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으셨는데, 이제는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태양이 가렸다는 것이거든요. 태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주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라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이 애굽을 주관해야 되는데 애굽을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온 땅 가운데서 흑암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한 곳에는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고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곳곳에는 흑암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온전한 서광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그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할 때 11월 달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에 김은진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뉴코리아 교회 사모님이신데 북한의 함경도에서 태어나시고 그곳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핍박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 당한 가운데서 그 부모님들이 함경도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 김은진 사모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참 봤는데요. 성경책을 필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보다가 만약 들키면 완전히 이제는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저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할머니가 굉장히 이 손주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믿음을 또 심어줬고 성경도 같이 읽고 찬송도 하고 찬송곡가 없으니까 아예 외워서 이렇게 찬송을 가르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었고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이제 성경책이 발각이 되었고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산골짜기로 완전히 수방을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중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중국 가운데서 또한 우리 한국으로 또한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오늘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또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산소호흡기를 하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되고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카톡에 접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이제는 임하고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보내겠다. 그런데 다 가되 무엇만 남겨달라고요? 양과 소는 남겨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범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릴 그 소와 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의 그 완악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될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부분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바로가 막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믿음이 옵니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다른 건 다 되는데 믿음 생활만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하더라도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어둠들이 그 마음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상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9번씩이나 재앙을 만났는데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9번씩이나 이렇게 재앙을 맞이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면서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더 이상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9번째 재앙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신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그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늘 평안하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